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드신데요. 이제 11일째입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좀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좀 용기를 내셔서 조금만 이제 꺾어졌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좀 잘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좀 쓰는 언어들이 좀 경박하다고 저희 집사람이 항상 지적을 해요. 근데 어저께는 얘기 안 하더라고. 제가 일부러 마음이 만나서 잘 안 만나려고 피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땡 잡았다고 두 분이 간식을 해주셔서 제가 땡 잡았다 그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경박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간식은 이상희 권사님이 그렇게 섬겨주시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부탁한 그 업체에서 부도를 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부탁을 했는데 간식을 만드는 그곳에서 오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만들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땡 잡았는데 오늘은 또 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권사님 마음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고난주간이니까 아침 한 끼 좀 잘 굶어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또 우리 귀한 간식을 기대하고 새벽 기도보다 간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버림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비참하고 슬픔, 막 그런 감정들이 버림받은 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많은 고통스럽고 슬픈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버림받는다, 버린다라는 말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했던 남편이나 또 부모나 또 연인들에게 버림받은 마음은 비참함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버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처에서 나오는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면서도 내가 아끼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또 버려지는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스스로 먼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의 삶도 버림받는 비참함의 삶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 함께 맺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지만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버림받음의 고통과 아픔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과 하나님의 버림받는 아픔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실 때에 이 주님의 절규 속에 담긴 그 주님의 고통을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길고양이들 중에 어미가 버렸는지 버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새끼 고양이가 하나 이런 어떤 그런 작은 골짜기, 작은 그런 곳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아기 고양이, 새끼 고양이들을 보면 참 처량하고 또 그렇게 참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어미로부터 버려진 그런 짐승들은 참 초라하고 비참하지요. 여러분, 늑대 소굴에 양 한 마리가 던져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욕하고 때리고 매맞고 옷이 찢겨지고 그런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는 마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육체적인 겪어야 될 그 고통의 그 아픔이 너무나 크고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픔인지는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실 육체의 그 고통과 육체의 그 아픔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우리 주님에게 더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속에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와의 사랑하는 그런 교제가 깨지는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셨고,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좋았고 그 관계는 언제나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로 옮겨달라고 하는 이 잔은 친밀한 포도주의 교제의 잔이 아니라 이 잔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버림받는 잔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거나 외면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고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이 사실은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주님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속에 절반 이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위침도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다윗의 외침과 다윗의 부르짖음이 오늘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같은 외침,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신 오늘 다윗의 이 아픔이 오늘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오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까지는 주님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과 그리고 어둠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셨을 때 캄캄한 어두움이, 침묵이 그곳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며 그를 버리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신 건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얼마나 큰 죄를 발견하셨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옥의 고통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버림받는 그 고통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죄의 짐, 지옥의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 고통의 죄의 짐을 주님이 지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짊어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뜨거움이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버림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그 고통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겪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 다 넘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비극을 철저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깊은 공감하심을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죠. 버림당하는 것, 등에 칼꽂힘을 받는 배신당함.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나만 겪는 고통일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버려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배신에 대하여 등에 칼을 꽂혀 처절하게 피 흘리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울부짖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처절한 부르짖음을 깊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 그 칼맞음에, 내 그 버려짐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 아픔과 내 그 비참함을 공감해 주지 못해도 그 모든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봐가는 배신과 버려짐과 고통보다 더 처절한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기에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정신으로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버림받음의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은 깊이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통증 느끼지 않으려고 뭐 해요? 진통제 주사 맞잖아요. 한 번 맞는 것도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고통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주는 그것도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다 우리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 심리적으로 버려지는 고통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받으신 이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이고 마음에 이 버려지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버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림받아야 될, 수없이 많이 버려져야 될 나인데 내가 버려져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값과 내가 버려지는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결코 절망과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결코 주님의 이 부르짖음은 원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순종의 부르짖음이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고 절망으로 기도할 때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지 않고 편하게 주님을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그 처절한 절망의 현장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버리심의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박차고 떠나버리면서 내 길을 꺼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고통과 버려지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주님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왜요? 제가 잘났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버림받았기에 하나님은 두 번 나를 버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했고 하나님의 버려진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르짖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기에 내가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기에 내가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버려졌기에 내가 하나님께 다시 버려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참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 버려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로 배신당하여 버려지는 그 고통은 인생 가운데 속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받는 그 버려짐에, 그 배신당하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거에 비하면 비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이고 우리는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나태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주 앞에 그 작은 일 해놓고 거들먹거리고 그 작은 것 하고 나 이만큼 했으면 난 대단한 일 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얻은 선물,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데 어디 감히 그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그곳에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것처럼 이 벌레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 고난 받으시고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평생 무릎으로 평생 내 몸 주님을 위하여 다 드려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내가 다 못 갚을 줄로 알고 내가 호흡 있는 동안 주의 은혜를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삶으로 드리겠다는 고백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천박하지도 않고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천박하게 살 수 없게 하고 값싸게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보화를 가진 자답게, 이 땅의 존귀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미의 십자가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버리심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은혜를 입은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립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